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그러한 기도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나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의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다윗 왕조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과도기의 시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 너무나 중차대한 과도기의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탄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물로 이 시대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모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갔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인생에 결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중요한 인물일 텐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망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레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에브라임 땅에 그들의 지파의 제사를 관장하는 그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한나는 바로 그 엘가나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거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의 가문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라고 했는데요. 이 제사장 지파에서도 아내가 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인데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그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까지 있는 것이죠.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만 말한다 하더라도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나는 그와 같은 서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오늘 먼저 그 한나의 상황을 볼 때 한나의 이 결핍은 그녀의 육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남편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5절과 6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문제를 던져준 거지요. 절망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절망거리를 기도거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이 한나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말을 좀 바꿔보자면 이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한나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매번 성소에 올라갈 때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년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칠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늘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고치기 전에 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여러분, 어떤 병을 앓으면서 38년 정도 됐으면 포기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38년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38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했던 그 횟수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의 기도가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저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나이 많은 엘리 대제사장이 보고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독주를 마시고 있구나.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에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심정이 통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나의 심령을 쏟아놓았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샤파크라고 하는 이 말의 동사의 의미는 신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반응. 그래서 나도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도 내가 읽는 그러한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저는 좋아합니다. 심령이 통한 것이다. 나의 기도만 그저 올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내게 이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십니까? 혹시 나의 간구는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분은 안 계시겠죠? 통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 대한 문제, 혹은 우리의 가족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로 우리의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유언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나는 먼저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가정의 문제가 먼저 보이지 않았을까요? 명망가입니다.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가문조차도, 자기의 남편조차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아내를 지금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대로, 그 가치관 그대로 지금 자기 가정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먼저 보이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한나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면 사람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나의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구하는 기도에서 바치는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요. 서원 기도를 받는 기도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관점을 달리 해보아야 합니다. 서원 기도는요, 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치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마음 가운데 이미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주시기만 하면 자기는 이미 바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이전의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십니다. 그에게 임신케 하신 거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렸던 임신이었고 출산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젖될 무렵이 되자 그 아이를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올라가서 한나는요, 감사의 찬송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 그는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형님 댁에 막내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아주 늦둥이로 나왔거든요. 저희 형수님이 40이 훨씬 넘어서 셋째를 낳는데요. 이 아이를 군대 보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군대 보내고 나서 일주일 열흘을 형수님이 눈물로 지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조카가 키가 1m 85입니다. 체중이 80kg나 나갑니다. 저보다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수님은 그 아이를 군대 보내고 울고 지내더라고요. 요즘 군대 좋아졌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얼차례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지금 유태인들의 그 관습으로 젖될 무렵의 나이 5살, 6살의 그 아이를 지금 자기가 품에 안고 자지 못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실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녀는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쳤던 마지막에 그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3년 1월 14일에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최근에 목사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2년 반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9살까지 살다가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서 그 나라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유학하던 중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사업의 와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17년 세월을 정리하고 1월 14일 미국으로 오는 그러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살았던 그곳에서부터 이미 인천공항으로 그리고 LAX까지 저희 세 식구는 이코노미 클래스로 저희가 이미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날이요, 인천공항 아시아나 프론트 데스크에 갔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손님, 이미 예약하신 비행기가 만석입니다. 4시간 뒤에 떠나는 비행기를 타시면 저희가 가족 세 식구 모두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당연히 땡큐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겠노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4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킬링타임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인천공항에 있는 CGV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것입니다. 그날 저희가 봤던 영화의 제목은 박수건달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박신양이가 주연을 했던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시간 때우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박신양이가 조폭인데요. 상대방이 찌르는 그 칼을 급한 김에 잡는 바람에 손금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꾸 귀신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누구에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들을 전해달라고 귀신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고 아주 용한 무당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새벽 시간에 설교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 때우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박신양을 따라다니던 그 조그만 꼬마 귀신이 있었습니다. 식물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병원의 의사로 이 아이의 생명을 계속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귀신이 엄마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신양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CGV 영화관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관객이 다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요, 비즈니스 클래스에 편하게 누워서 미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공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시차 때문인지 제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미국에 가서 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일정 부분의 돈은 가지고 오지만 그 돈도 언젠간 떨어질 텐데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습니다. 늘 제가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울었습니다. 한 3번 울면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 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3번 울다 보면 그 땅에서도 자리 잡고 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중국 생활 17년을 인도해 주었건만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주었니? 저 세상 잡신에게 접신된 무당들도 남들을 위해서 울어준다는데 너는 나를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주었니? 내가 너에게는 도깨비 방망이밖에 안 되는 존재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저의 온몸에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주었니?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른 그 자리를 접고 비행기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재물과 다 함께 마지막 날에 불타버릴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울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날이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너무나 험악한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이 미국 땅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문제 그것으로만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모든 스타일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두는 한나와 같은,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 바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후 우리의 기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만 집착하고 살았던 그러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를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치는 기도의 용사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